저희 아버지 고려진 집사님께서 벌써 지지난 주가 됐어요. 7일, 화요일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니시긴 했는데요.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날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모여라. 아버지 만나고 배가 되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에 갔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쯤 되니까 정말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자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 혈압은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맥박은 또 정상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냥 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강제로 혈압을 올리는 그 주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랑 맥박이랑 밸런스를 좀 맞춰줬어요. 그렇게 몇 번 혈압을 올리는 주사를 넣었더니 혈압도 올라가고요. 이제 뭐 맥박은 뭐 정상에 뛰시고 하셨으니까 조금 상태가 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12시까지 저희가 병원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옮기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병원에 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병실에 보호자 한 명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조금 상태가 안정되신 것 같고 그날 별일 없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갔죠. 그랬다가 새벽 5시쯤에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요. 다시 또 그때도 병원을 갔습니다. 저희가 임종은 못 뵀고요. 그냥 한 사람씩 올라가서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한 번씩 보고 내려와서 장례식들을 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이동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저녁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주일날 발인이 되면 나는 못 간다. 그렇게 되면은 4일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 꼭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된다면 오후에 해라. 그러면은 아침에 예를 드리고 오후에 화장장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형제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그래도 그런 일이 닥치게 되니까요. 뭐 제 동생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희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오늘 예를 못 드린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냥 그런 건줄 알아라고 이해하라고 제가 성악들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이요. 아버지 장례식이 주일이랑 겹친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전도사님만 그러는데요. 아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전도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뭐 다 자유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그 학교에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야,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못마땅한데 제사날 조상님한테 절도 안 한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주일날에 뭐 교회를 가겠다고 나섰다고 하니 이거 뭐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미친놈 된 거죠. 뭐 저런 놈이 아니나 네가 믿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냐 온갖 뭐 욕을 다 먹었다 그래요. 뭐 그래도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도 뭐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도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면서 목회자의 길이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여러분 저만 통식장 가요. 원래는 뭐 다른 말씀을 지난번에 3개월 전에 말씀 기다려야 했잖아요. 다른 말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 주 동안 장례를 마치고 또 고약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을 딱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세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만인 제사장주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실 때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뭐 시험 보거나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뭐 누가 돈을 주고 직분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시험을 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죠. 이 아론 집안 사람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그 아론의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들인데 어떤 제사장들이라고 되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식들만 모여봐 해가지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세워가지고 아주 축성 있는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들이고 손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지킬 규례가 있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한테 뭘 만지지 말라고 했죠? 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 더럽게 된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됐을까요? 먼저는 죽었다는 건 여러분 생명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뭐 죽은 시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생명이 떠난 건요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정한 거고 정결한 거고 생명이 떠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분이지 죽은 자랑은 상관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죽으면 우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정해진 틀에 맞춰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가지고 이놈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만 따져보고 돌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서 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승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래서 죽은 자는 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이 부정한 존재를 만지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수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라도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중지가 되면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근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날짜가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제사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은요 죽은 자를 만들면 안 된다. 죽은 자를 만들지 말고.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유. 현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현재. 제사장은 그러니까 뭐 제사장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만인 제사장인 성도는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라고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등한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한번 바라보고 여기서는 그냥 마음대로 막 살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져야죠. 그 소망을 갖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 전 세계에 유명한 관광지 보세요. 대부분 뭐죠? 다 묘지예요. 무덤입니다. 이집트에서 먹여 살리는 피라미드 무덤이잖아요. 중국의 진시황 묘도 무덤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왕들의 무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관리도 잘하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주변에 왕릉이 있으면 다 왕릉으로 소풍도 가고 그랬잖아요. 왕릉이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근데 왕릉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 무덤 만들고 철마다 가서 흙 깎고 가서 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상들 잘못 보시면 이분들이 귀신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막 찾아오고 해코지하고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되면 그분들 비위가 상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까. 이 산 사람들이 죽은 분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건 끝이에요. 뭐 죽었는데 어디 안 가고 뭐 걸쳐있고 영원히 어디든가 앉아있고 이 세상을 뭐 군처럼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대요. 죽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 영혼은 그걸 끝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이 땅에 계속 나와서 우리가 뭐 사는데 관여하고 해코지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무덤 얘기가 나오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죽는 일이 없어서 무덤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죽음 후에 죽은 분들이 우리 삶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덤 얘기가 뭐 100% 없진 않아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구약 성경 보면은 막벨라물 이거 하나 나올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곳입니다. 막벨라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된 곳이고요. 이제 나중에 막벨라물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아내들 이제 거기에 이제 장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막벨라물 뭐 무덤에 대한 얘기가 없대도 이제 막벨라물을 왜 보여주느냐? 왜 보여주냐면요.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라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위해서 이 막벨라물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돈을 주고 이 막벨라물을 삽니다. 굴이라는 건 옛날에 굴이라는 거는 우리는 땅을 이 얼굴 이렇게 묻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불에다가 빈 불에다가 사람을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역할입니다. 이 안에 사람을 진짜 돈을 주고 막벨라물을 샀어요. 그러니 막벨라물이 누구 거죠? 아브라함 거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 거예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샀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 집안 사람들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어요. 원래 막벨라물이 누구 거였냐면 셋 족 에브론이라는 사람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가지고 장례가 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니까 그럼 이 막벨라물의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 에브론이 그럼 그냥 쓰세요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걸 말아요. 내가 이거 돈 주고 사겠다. 400세기를 주고 그 불을 삽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땅의 소유권이 누가 되죠? 공식적으로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서로 그냥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뭐 주고받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공식적으로 그 땅에 이제 소유권이 아브라함한테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애국을 탈출하고 이제 어디 갑니까? 저기 가나안에 가면 자기네 땅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사는 우리 땅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북에 고향 계신 분들은 아직도 땅에서 들고 있다면서요. 통일만 되면 거기 대지 있다고, 대장 있다고. 그거 바라보고 계시다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난 죽으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속을 좀 타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둬라 이러고 하잖아요. 그건 그 이유예요. 남의 땅에 가서 내가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난 우리 집안 땅, 난 거기서 영원히 안식을 얻고 싶다. 이삭이 요셉이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근거가 있다는 게 이 땅에 걸 가르쳐 주려고요. 막벨라브에 대한 얘기가,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도 무덤 얘기가 나오죠. 누구죠? 예수님의 무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이 무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덤들이 죽은 사람을 모신 무덤이었던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의 무덤 이 무덤들. 예수님의 무덤도 많이 가까웠잖아요. 그 무덤 돌아가셨다 살아났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들, 이 무덤들. 그러니 무덤 얘기, 죽음 이후의 얘기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섭리대로, 정해준 룰대로 그냥 하나님 죽음은 그냥 선택되는 거예요. 여기 관심 없으세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요, 여러분 죽음 후의 세계에 발목잡기 사지 마셔야 돼요. 현재의 삶에. 현실에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죽거나 영혼이 죽거나 이거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분들 육신이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분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지금 두 다리 갖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돈 따놓고 어디 놀러가고 작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장례를 맡겨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셨을 때 감동감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이미 죽은 거 죽으면 너무 영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에 집중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요, 죽음과 죽음 후의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삶의 현실 여기 있어요. 성도는 죽거나 살아,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무리 부모님 장례식이라고 해도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겠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늘 이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에요. 죽어도 주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대와 같이 내가 부을 때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다. 나도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앞두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도 그럴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얘기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도 아마 그럴 거야. 그 얘기예요. 나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는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너희도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너희도 그럴 거야.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현실에 충성해야 하고
여러분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덤에 관심 갖고 자기가 그걸 땅을 가서 미리 알아보고 돈 모아서 장지 먼저 사놓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만인 제사장들은요 그 일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이렇게 남아서 나쁜 땅 좋은 자리 알아봐야 되고 자손들이 와서 멸자리 벌받아야 되고 이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장례도 돌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만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인정을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살구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성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목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 자녀들 위해서는 목을 더럽힐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고요. 장례기간에 한 장례 치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야죠. 어떻게 인간의 살을 찌고 그 일까지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장례기간 동안에 장례 치러야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는 또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요. 이 땅의 현실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주신 사명 감당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입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저도 금방이라도 교회 문 열고 아버지 평소처럼 쓱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랫동안 앓아가셨으면은 참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그래도 어렵겠지만, 근데 또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예. 지난주 토요일날 장례식 마치고 혼자 밤에 교회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여기저기에 아버지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헌금으로 꽂으러 갔더니 제가 보시잖아요. 보시니까 김씨보다도 더 앞에, 맨 앞에. 그 아버지 헌금 봉투를 자기가 제일 먼저 쓰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지났는데 진짜 전에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한번 데려갔더니 아버지 못 갔는데 헌금봉투 따라하고 미리 헌금을 맡기셨어요. 진짜 헌금봉투 꽂으러 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 앉아있던 자리에 아버지 성경책이 들어있더라고요. 성전이 제가 그 아버지 성경책 거기 있는 거 눈에도 안 떴거든요. 늘 있던 자리니까 눈에도 안 떴는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 아버지 고백일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거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요. 너무 슬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 걸 어떻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실에서 신실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사명을 우선으로 알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